지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그랬죠.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은 믿는 거예요. 그 영접을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찬송가 가사를 표현하면서 설명드렸죠. 모시어 드리는 거다. 집 밖에 문을 놓고 하는데, 네 알았어요, 들어와요. 문을 열어야지 들어오죠. 영접은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모시어드리는 그 영접인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그랬죠. 하나님 자녀 권세 4가지 한번 복습하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요, 오늘 우리 이현이 축복기도 했는데, 이제 부모기 때문에 우리 임집사님하고 진집사님이 잘 키울 거예요. 잘 양육할 거예요. 양육과 돌봄의 권세가 있어요. 네. 이건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양육받을 권세가 있는 것이죠. 시편 제가 121편을 드렸죠. 두 번째 이 권세가 뭔가 하면 기도 응답의 권세예요. 아이고 기도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싶은데, 기도는요 특권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인데, 기도 응답의 자녀기 때문에 응답 주시잖아요. 우리가 뭐 착해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no, 자녀기 때문에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너 인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되물으셨어요. 기도 응답은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건 특권입니다.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죠. 세 번째 자녀의 특권 무엇이었습니까? 사랑받을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받으면 어떻습니까? 사랑받으면 행복하잖아요. 내가 뭔데 이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 태어날 수, 생일날 생일 축하합니다 막 이런,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사랑받으니까. 생일날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래서 행복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가 뭐였습니까? 상속권, 상속 권리예요. 그것도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내세에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살아가는 상속권, 이 4가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누리며 사셨는지요? 4가지예요. 그래서 양육과 보호받을 권리, 기도 응답의 권리, 사랑받고 행복할 권리, 또 천국의 상속권, 이것을 평생에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습한 김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이 요한복음 21장까지 전체의 뭐라 그랬죠? 서론 혹은 서언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교향곡, 몇 시간짜리 교향곡의 서곡을 들으면, 야, 이 교향곡이 행진곡 같네? 야, 봄과 같네? 야, 이건 겨울 같아. 이 서곡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모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서곡과 같은 서언에 제가 오늘까지 한 5번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말씀과 동행하라, 말씀과 동행하라, 예수님께 반응하라, 예수님께 반응하라. 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속기 가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자. 그리고 지난 주일에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어깨 펴고 가슴 펴고 살아라. 오늘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우리 같이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아직 인사 안 했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또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신 우리 식구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번 한 주간, 또 2월 한 달, 또 평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땅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별과 같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늘의 별빛이 밤에, 요즘 참 별 보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달빛처럼 초롱초롱하게 은은하게 햇빛처럼 비치는 하늘에서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을 제가 첫 시간 말씀드릴 때, 요한복음에 이 별명이 하나 있는데 독수리 복음이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뭐 사자복음이다, 뭐 곰복음이다, 인자복음이다, 뭐 심지어 사람까지 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네 발을 딛든 두 발을 딛든. 그런데 요한복음은 창공을 나르는, 창공의 제왕, 독수리 복음. 요한복음을 여러분 얼마나 요즘 많이들 읽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최소 한 주에 2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읽다 보면요, 다 기억은 못해도 무슨 얘기할 때, 넘어갈 때 이제 무슨 얘기 나오겠구나, 이것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게 이제 그려져요. 요한복음을 많이 읽다 보면, 한 권을 다독하다 보면, 혹은 읽거나 듣거나. 요한복음을 우리가 대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네, 위로부터 내리는 말씀이 많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간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오늘 이 14절, 오늘의 첫 절 14절의 말씀은요, 거의 성경 전체의 엑기스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엑기스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꽉 짜서 하나만 남긴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버금가는 말씀, 어쩌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되게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고 읽으셨는지 그냥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알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또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가셨다. 이게 범상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 태초부터 계시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한마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 이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인성도 이제 함께 취하셨다는 얘기.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는 역사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말씀이에요. 역사를 통틀어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아들이 인간 본성을 취하시고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인 분으로서 인류 가운데 이제는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살아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분을 제한할 수 없는 분이 역사 안으로, 인간의 삶 안으로 신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천지가 개벽할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건 더 기절초풍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만 해도 구약시대는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명운을 다 했구나, 나는 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말씀이 신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인성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표현이 여러분 영접하다라는 표현이 확 안 와닿듯이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직역하면 우리 가운데 그의 장막을 치심에 이런 뜻이에요.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은 그의 장막을 치셨다. 원어로는 스케노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셨다는 얘기예요. 집을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 것을 아주 짙게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에 때때로 자기 백성들에게 제사할 때 1년에 몇 차례 필요할 때 오셨다가 임재하셨다가 또 가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성육신 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처를 정하신다는 얘기예요. 떠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에서 인간과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신 것에 대한 구약의 상징적인 표현을 현실화시킨 거예요. 성취하신 아주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랍니다. 즉 예수님의 임마누엘이 바로 이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직접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같이 살면서 보았지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의미는 독생자,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헬라어 원어로 모노게네스입니다. 한 분밖에,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둘도 없고 복제품도 없고 다시는 없는 단 하나뿐인 분, 모노게네스가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하신 영광이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화두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한번 받아서 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살아서, 그래서 그 결과가 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가 오늘 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이 은혜와 진리는 신약에 나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부터 나와요. 모세오경부터 나옵니다. 원초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가운데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어. 은혜스럽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교지 계신 선교사님도 지금 너무 힘들 때라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이 찬양을 막 들으면서 살아가신대요. 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의미입니다. 은혜란 복과 기쁨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입니다. 다시, 은혜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과분한 은총이에요. 과분한 은총. 참된 복과 참된 기쁨과 삶의 의미와 안식과 영생과 구원과 이런 것을 가져다 주는 원천이, 이 은총이,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은혜와 진리가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유일한 한 분밖에 없으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은혜와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를 제가 조금 더 시각화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진리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사람의 몸으로 치면 사람의 뼈와 같은 거예요. 뼈대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만약에 뼈가 없이 살과 물과 피로만 돼 있다, 뼈대가 없이, 척추도 없고 뭐 갈비뼈도 없고 손도 이게 뼈가 없고, 그러면요 이게 그냥 허물허물한 거예요. 그냥 누그러지는 거예요. 뼈와 같은 거예요. 뼈. 건물로 하면은 이 기둥이 있고 골조, 철근을 넣어서 거푸집을 해서 시멘트를 또 굳혀서 골조와 같은 거예요. 이 진리는 이 기둥이기도 하고 또 골조와 같은 거예요. 진리가 바로 서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체의 뼈대가 딱 튼튼해야지 무너지지 않아요. 골다공증이, 우리 이제 연세 많으신 우리 여성들은, 연세 들어가시는 여성들은 골다공증이 위험하잖아요. 왜요? 이 뼈대가 자꾸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진리가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경험이 있고 아무리 내가 뭐 아는 게 많아도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진리가 없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쫓기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이렇다면 그러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진리가 뼈, 인간의 뼈 혹은 건물의 뼈대, 골조라면 은혜는요, 우리 몸으로 치면 살 같은 것입니다. 살이 붙어야지. 뼈만 앙상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난민도 아니고요. 살과 같은 거예요. 건물로 치면 시설 혹은 집에 어떤 그 가구, 전자제품 이런 거예요.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고 또 안락하게 하고 또 흥미있게 하고 이런 거죠. 전자제품이나 가구 같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더해 주신 진리의 뼈대 위에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행복을 주고요, 진리는 자유를 줍니다. 다시, 은혜는 우리에게 참 행복과 안식과 평안함을 가져다 줘요. 진리는 자유를 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은혜와 진리와 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 이 14절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5절은 세례 요한이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증거하고 외칩니다. 15절, 우리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5절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요한이 증언하고 외쳐 이러면서 한 가지만 제가 좀 짚겠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요한이 사실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나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회개의 세례를 주어서 이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나보다 앞섰다. 여기서 여러분, 앞섰다는 게 뭔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탁월하다는 거예요. 높으시다는,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높으신 어른이다. 그래서 아까 그 14절에서 말했던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둘도 없는,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이 두 번째 화두가 뭔가 하면 은혜와 진리에 이어서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입게 되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은 것, 영접한 것, 모시어드린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받고 모시어드릴 때 그의 충만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넘치도록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또 은혜를 더딥혀 준 거예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죠.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에 또 은혜를 입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것까지 도우시나? 여기까지 하시나? 너무 감사한, 너무 감격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가 막 흘러 넘치도록 이렇게 막 낭비하듯이 이렇게 하셔도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고요, 율법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고 표현합니다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뭘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죠. 율법이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으로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 손을 봐. 자꾸 손을 봐. 율법은요, 손가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율법의 손가락의 매개체에 집중을 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 교사들에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무려 6번, 바리새인들에게 3번, 율법 교사들에게 3번, 그것도 따라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화 있을진저가 뭡니까? 너희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를 받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율법에 대해서 능통합니다.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로 늘 율법을 씁니다. 달달달달 외웁니다. 율법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에 머물러야지 우리는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은혜는 진리와 함께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장애가 있고 방해물이 있어도 늘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17절 말씀이 그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나쁘다거나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율법은 못 쓴다거나 폐기됐거나 그거 아닙니다.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의롭게, 더 완전하게 완성된 거예요. 그 율법은 누가 준 겁니까? 모세가, 구약 성경에.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참으로 인간다움을 주고, 우리에게 참으로 자녀다움을,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17절 방금 읽으셨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만 넘쳐 흐르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 이런 표현이 중요한가 하면요,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오늘날 타종교가 또 뭐 얘기하고 아무리 야단 법석을 떨어도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 변개하고 어떤 논리로, 다른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어른이에요.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더욱 친숙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들어가십시오. 오늘 18절 말씀이,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 요한복음의 선 마지막 절 말씀이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18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 독생하신, 우리가 요즘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를 이렇게 살려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낯선 용어지만 독생하신, 요 밑에 보면요, 어떤 사본에 독생자가 이렇게 또 원어를 같이 실어놨습니다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유일무이한 한 분밖에 안 계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준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예수님께 물어보셔야 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겨드리셔야 돼요. 오늘 삶의 무거운 짐을 들고 오늘 주일 이런 시간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맡겨놓으셔야 돼요. 내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께 맡겨놓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진 자들은요,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위의 것을 찾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받은 자이거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왜요? 땅의 것은요, 점점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땅의 것은요, 점점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땅의 것에 계속 쪼아 먹다가 몸이 무거워져서, 그러면요, 또 물도 묻어서, 시원하다 그러다가 물이 묻어서, 또 날개가 얼었어. 그러면 날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으로 충만하면 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어려움이 오면요, 도랑도 못 건너요. 겨울도 못 건너요. 무거워서 핑핑 날아다닐 사람이 제 몸 하나 거두기도 버거워집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자유와 행복 가운데 날이 갈수록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모든 문제와 장애물이 찾아왔다가 위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위의 것을 적응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기고 또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진토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거기다가 IQ가 아무리 좋아도 120, 130, 140, 150 날라다녀도 그것밖에 못 봐요. 하나의 소위 꽂힌다 그러죠. 어디 하나 딱 꽂히면 그거 보느라고 주변을 못 봐. 다른 사람 생각도 못해. 안 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수시로 곁길로 빠집니다. 한눈 팝니다. 또 근시 아닙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줄 모릅니다. 멀리 못 봅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가 박사, 박 박사,
천재, 천천재라도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 안에, 은혜와 진리 안에 가기 원하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땅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놓고 아무리 그것을 거풀을 잘해놔도, 포장을 잘해놔도 땅의 것은 사망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우리를 살립니다. 생명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참된 안식을 줍니다.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살려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흑인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경 읽으시기 바라요. 목사님은 연초되면 꼭 성경 일독합시다 그러셔. 우리 식구들,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안 되면 들으십시오. 우리 직장 나가시는 우리 식구들, 출퇴근하시는 우리 식구들,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열차 안에서, 승용차 안에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품성, 제가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감성, 2월달 품성입니다. 그냥 달력 있겠거니 하지 마시고 품성 훈련 받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또 제작해서 영상을 보내잖아요. 10분짜리, 또 지금 7분짜리 또 만들고 있어요. 7분짜리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품성 묵상하세요. 그리고 품성, 나에게 주시는 딱 한 절의 말씀 혹은 두 절의 말씀 내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위의 것을 찾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로 충만하겠습니까? 늘 찬양을 들으십시오. 세상 노래, 요새 뭐 트로트가 대세라나요? 참 노래하는 거 저도 가끔씩 TV 가끔 틀어서 보면 대단들해요. 그러나 그것이 잠시죠. 늘 찬양을 가까이 하십시오. 찬양을 들으십시오. 남아공 우리 강병훈 선교사님, 엊그제 금요일 밤늦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참 코로나가, 이 남아공의 코로나 변이가 또 창궐해서 많이 걱정할 것 같아요. 몇만 명씩 지금 생기다가 지금 한 5천 명 정도로 이제 줄었는데 사망자는 훨씬 더 속출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실까 봐 안부 전합니다. 요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이 찬양만 들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견딘다고 기도해 달라고. 저도 이렇게 즐겨 듣는 찬송을 보내줬어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저도 이 찬양을 연초에 접해서 계속 힘들 때마다 들으면서 부르면서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도 제가 5분은 기도하시라고, 5분 기도하시던 분 10분 기도하시라고, 10분 기도하시던 분 20분 기도하시라고, 30분 하시던 분 1시간 하시라고.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기도를 보여주시는 책이에요. 기도는 이런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해,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보여주시고 기도를 사르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배워서 하던데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소위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복음의 주기도문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본래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주기도문과 조금 틀려요.
그 설명을 지금 할 수는 없고요. 거기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뭐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가 하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치신 첫 번째 기도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날마다의 간구예요. 일상의 간구예요. 뭔 일이 있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일상 속에서 간구해야 돼요. 일상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으나 없으나, 날이 굳으나 또 맑으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쨍쨍하나 늘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바로 이어서 일상의 간구뿐만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가다가 급작스럽게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냐? 그때마다 간구기도해라. 간구해라. 한 사람이 갑자기 벗이 친구가 찾아와서 밤중에 대접할 게 없어서 그 옆집에 문을 두드린다. 여보시오, 우리에게 좀 떡 3덩이만 빌려주시오.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된 게 없습니다. 떡이 있거든 좀 빌려주십시오. 유대인의 가옥 특성상 저녁이 되어서 불을 끄고 식구들이 다 누우면, 누가 밖에서 불러서 나가면요, 식구들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다 일어나야 돼요. 다 깨야 돼요. 아기부터 할아버지 3대 4대가 다 깨야 돼요. 참 이건 결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야,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너의 그 간구함을 인하여서, 너의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주리라.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은혜와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위의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간구의 기도를 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간구, 우리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지속적인 기도, 혹은 신뢰의 기도예요. 기도는 지속하는 거란다. 기도 좀 했는데 응답이 없어? 구하다 보니까 뭘 구할지도 모르겠어. 구했으면 찾아야 돼요. 그걸 해야 되겠구나. 찾았으면 그걸 가봐야 되는 거야. 가서 두드리는 거야. 이거구나.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자는요, 언제나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인간 부모도 자식이 원하면, 자식이 필요로 하면, 자식이 구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상은 아니라도 최선의 것을 줍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는 자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자에게,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최상의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한 주간, 예수님으로 충만한 2월, 예수님으로 충만한 남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만이 하는 찬양 함께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멘. 나 실망당할 때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이고,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뿐인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 한 주간 2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주님 안에 살아 누리는 저희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로만 충만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